자, 지금 십계명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에 대한 답, 어떻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총괄적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맥락,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 답으로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십계명은요, 지식적인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에 그 차원에서 십계명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계명 공부할 차례죠? 예? 3계명 공부할 차례입니다. 3계명이 뭐죠?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이 3계명, 지금 이 3계명은요, 예배자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계명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3계명 오늘 배울 차례인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1계명은요, 예배의 뭐요?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여러분, 이것이 1계명의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1계명은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는 것이 1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2계명은 예배의 뭐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면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2계명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는 내용이 2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2계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섬겨라 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는 것이 2계명이에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3계명은 예배자의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 마음가짐, 그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3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경박한 행동이나 언행에 관한 명령이라고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계명이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3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언행에 관한 계명이라고만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너무 가볍거나 경솔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문제로만 이 3계명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이 3계명이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망령되이 일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3계명이 우리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 여러분 그것에 관한 명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3계명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 정말 존경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헛되게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해요? 아끼고 대우하고 예우하고 보호해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있든지 없든지. 자, 여러분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요, 외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존경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랑한다면 사랑은요 움직이는 거야. 보여요, 보여. 엄밀히 따지면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요 외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은 늘 하는데 일상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헛되게 말하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3계명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3계명의 핵심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인데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 이 망령되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무익하다, 헛되다, 함부로 하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사용해. 헛되게 막 사용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입으로 행동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이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데 언행이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요 그 내면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0번 읽지는 않을 거예요. 100번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극악한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내면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중한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여러분들 외면과 내면은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심각한 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자막. 자, 99번인데요 99번의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보면은요 간단히 말해서 보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함 말고 다른 태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태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태도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다른 태도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3계명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금지사항은 무엇이냐? 다른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다시 말해서 가볍고 무익하고 헛되고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계명이 주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해야 할 것, 금할 것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태도로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해야 할 것, 즉 요구사항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요즘 세대는요, 권위, 권세에 대한 이 거부감과 존경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권위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요, 막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겨요. 물론 우리 선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하여서 잘못이 많죠. 그러나 권위, 권세하면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취사 선택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진정한 우리 안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01번과 102번이 나오는데요, 이 서약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3계명과 함께 이 101번과 102번 보면 서약에 관한 질문인데, 아주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101번과 102번의 질문과 답은요, 어떤 맹세, 어떤 서약도 거부하는 제세례파라는 교단이 있어요. 제세례파. 유아세례 거부하고 이 세례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세례파라는 교파가 있는데, 이 제세례파와 반대로 맹세와 서약을 너무 잘못 남용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둔 질문이에요. 이 101번과 102번이. 자, 여러분들, 이 제세례파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요, 제세례파들은 이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무저항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맹세나 서약, 이것들도 다 거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 교파가 이 제세례파였습니다. 이 101번의 질문은요, 이러한
제세례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1번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맹세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약 맹세 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명하는 서약이나 맹세는요 거짓되고 헛되고 불필요하고 생각 없이 너무 급하게 하는 서약에 대한 것을 말해요. 합법적이고 신앙적인 서약도 함께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무조건적인 맹세와 서약의 거부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이웃의 안정을 위한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맹세 서약은 잘 분별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2번 질문은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은 서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성인이나 하나님 아닌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나 서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모든 합당한 증인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들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88페이지 1번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사계명, 오늘 우리 한번 사계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은 무엇에 관한 질문이에요? 계명이에요? 안식일 지켜라. 여러분, 이것에 관한 계명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의 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개념과 동일해요. 자, 요리문답 103번을 보면은요,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면요, 103번에 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막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일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 거냐? 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양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 내게 속한 나의 날이 아닌 누구의 날이에요? 그렇죠.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자막 여기 띄어져 있네요. 자, 우리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그렇지, 내 날이라고요. 내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요, 주일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생각을 하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은요, 복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쉼이에요. 쉼이야.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안식일에. 물론 이 안식일의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하튼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쉼이에요.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쉼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막 지쳐. 스트레스 막 받아. 그래서 내가 7째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때문에 여러분들, 안식일의 이 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자, 이렇듯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날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날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복 주셔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이 날이 나를 위한, 내게 복 주시기 위한 날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이며 우리를 위한 날인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까? 사계명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은요,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게 지키란 말이에요. 무엇과 구별되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살았던 지난 6일과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난 6일과는 구별된 하루, 지난 6일과는 구별된 일상, 지난 6일과는 구별된 일을 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지켜야 되지? 여러분, 구별되게 지켜야 돼. 무엇과 구별되게? 지난 내가 살아온 6일과 구별되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할 구별된 일이 무엇입니까? 에? 여러분들 103번 질문의 답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103번의 양육 사업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억하기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사역,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계명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 그리고 똑같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명기 5장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신명기 5장에서는 뭐요? 구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너무 멈춰 있어서 제가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주일이 되면 교회 안에서 6일, 지난 우리가 살아온 6일과는 다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배와 양육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우리가 다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무언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되어져야 돼.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저것들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들 외에도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 적혀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하신 안식일, 이 주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구별된 날로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3계명과 4계명의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는 데만 그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크고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으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루는 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